행복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243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 3차 수양회 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2차입니까?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미소와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를 잘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얼굴에 미소가 있어야 사람들이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네, 평안해 보이네, 나하고 다르네, 야,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냥 인사하라니까 하지 말고 자,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가장 예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분 인사하셨습니까?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이제 인사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하게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님 그 예배 때 이래 인사를 시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형자매들 참 이래 인사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지가 오면 오는 거고 지가 가면 가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분들이 이래 들어 있는데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하니까 너무 좋다고. 여러분 아는 분이라도 그냥 또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알아도 아이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좀 살갑게 인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 여러분이 보니까 좀 미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는 인사와 미소로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관심과 섬김으로 한다. 마음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고 배려하고, 그래서 이 섬겨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기쁜 소식 대구교회 전도는 미소와 인사로 한다. 관심과 섬김으로 한다. 아시겠죠? 제가 여수에서 3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그 할머니 손녀가 정은인데 이 정은이가 우리 주일학교를 나오면서 할머니 우리 교회 한번 와, 할머니도 교회 같이 가. 그래가지고 이제 정은이를 따라서
이 할머니가 예배를 한 번씩 오셨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제 설교자를 향하여 눈을 이렇게 보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하나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 할머니는 교회를 오시는데 뒤에 의자 앉아가지고 꼭 너기른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서 저를 안 쳐다보고 창밖을 내다보고 멍하니 이렇게 이제 먼 산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저 할머니 말씀을 잘 안 들으시네. 오셨으면 기왕 오셨는데 또 무슨 말씀을 전하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무슨 일을 하셨나 좀 관심을 가질 법한데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뭔가 마음에 실성한 사람처럼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양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자매들이 모치님, 우리 수양회라는 데가 있는데 수양회 한번 가세요. 수양회 한번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 특별히 안 갈 이유도 없고 꼭 가고 싶은 마음도 아닌데 옆에서 이제 권하니까 뭐 그럽시다. 수양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양회를 오셨어요. 수양회 와가지고 복음반에서 말씀을 쭉 듣는데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구나.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고 깨끗하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동행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시고 나니까 뭐 교회 오니까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난 구원이 뭔지를 몰랐더니 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죄도 씻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들어와서 너무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구원을 진작 받을 건데.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뭘 받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줄을 몰라갖고 안 받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받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뭘 받으라고 하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모친이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 받는데 오라고 하니까 세례를 왜 받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에서 받아라는 건 빨리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친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심장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두 가지 의식을 하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물론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세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 할머니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제 온몸을 물에 이제 잠그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이 심장이 원래 좀 안 좋은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좀 멀미가 나는 것처럼 속이 미식미식하고 자꾸 이제 좀 토하려고 하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세례는 또 받고 나니까 왜 이래 또 멀미가 나려고 하는 것처럼 속이 자꾸 울렁거리고 안 편하지. 그래서 이 모친이 수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셨어요. 그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면 몸이 좋아지겠지. 근데 하루 종일 누워서 쉬었는데도 몸이 개운치가 않고 자꾸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친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수양회를 갔다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야야 내가 수양회 가서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근데 세례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물에 들어갔다 올라오고 나니까 속이 자꾸 울렁거리고 이게 좀 속이 편치가 않다. 그래서 이 딸이 여수에 성심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돈은 얼마가 들든지 우리 어머니 좋은 약을 써서 치료를 좀 잘해달라고. 그래 의사들이 마음을 써서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고 여러 날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어도 별 차도가 없으니까 퇴원을 했는데 모친이 낫지를 않으니까 이 따님이 이제 자주 물으러 가는 점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그 여수역 근처에 자주 물으러 가는 점집이 있는데 엄마 치료를 해도 낫지도 않고 병원에 치료해도 차도가 없으니까 나하고 그 점집에 가서 그 점장이한테 한번 왜 이런지 물어보러 가자고. 그래 모친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점장이한테 물으러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제 그냥 구원만 달랑 받아. 이제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수양에 와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딸이 가자 그러니까 좀 거절하기도 그렇고 뭔가 좀 편치는 않은데 딸이 가자 그러니까 오냐 알았다. 근데 이제 이 모친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정은이가 이제 모친 손자인데 손녀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정은이는 이제 아빠 없는 딸이죠. 근데 정은이 아빠가 이제 왜 돌아가셨느냐 하면 IMF가 오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을 하고 집에 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이 어려울 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잃었더라도 정신이라도 좀 추스려가지고 그래 노가다라도 하지 그러면 되는데 매일 이제 술만 마시고 있으니까 이 정은이 엄마가 친정이 좀 잘 사는 집이래요. 그래서 친정에서 소식을 듣고 아무개서만 그놈의 자식 그래 직장이 없으면 어디가 노가다도 해가지고 저 자식을 벌어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있고 야야 너 남편하고 그래 살다가 평생 고생 못 면하겠다. 너 그만 보따리 사 친정으로 오너라. 너 오면 우리 집에서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남편 술 마시고 맨날 그래 놀고 있는 남편하고 사느니 친정으로 오너라 이래가지고 이 아내가 보따리를 사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은
더 깊은 좌절감과 실망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친구 한 사람이 아이 사람아, 내가 오늘 회도 한 사라 사주고 그래 좀 바람도 좀 쐬고 자네 집에만 맨날 들어있어 밖에 그래 있으면 안 된다. 내가 회 한 사라 사줄 테니까 돌산에 놀러 가자. 여러분 혹시 돌산 갓김치라고 들어봤어요? 예, 여수에는 그 돌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8번째가 큰 섬이 있어요. 거기서 나는 갓이 아주 부드럽고 조화가 갓김치가 유명한데 그 친구를 이제 따라 그 친구가 회 한 사라 사준다 그래가 갔는데 친구가 회도 사주고 이제 소주 몇 병 이렇게 기울이면서 술이 좀 취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음주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은이 아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회를 대접했던 이분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오다가 상대방 이제 그 맞은편에 오는 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많이 다치고 정은이 아빠가 거기서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이 며느리는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제 아들이 막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 친구 따라 회 한 사람 먹고 오는 길에 차 사고 나가지고 즉사를 해버리니까 이 모친이 막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둘 데도 없고 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음식 맛도 모르겠고 아들이 죽고 나니까 뭘 봐도 그거 참 좋다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정은이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할머니 나 따라 교회 가, 할머니도 교회 같이 가. 그래가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창밖에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시다가 또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다. 이제 그래가 수양에 오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은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자꾸 속이 울렁울렁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안 편해가지고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이 따님이 엄마 내가 자주 물으러 가는 점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서 그 할매가 점집 할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한번 가보자고. 그래 이제 이 정은이 할머니가 가시면서 만일에 이제 전보는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아들 신이 이제 점집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신이 만일에 내려오면 아들 신한테 물어서 아들 신이 교회를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야 되겠다.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 따님이 그래 우리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어떤 교회 수양회를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속이 자꾸 울렁울렁하고 미식거리고 꼭 멀미가 나는 것처럼 편치가 않고 그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근데 이 무당인지 뭐 점쟁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이제 아들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잔데 꼭 영락 없는 자기 아들 목소리를 내면서 엄마 왔어. 그래가지고 야야 내가 교회 가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니까 내가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고 그래 불편하다. 네가 이 교회를 다니라 하면 내가 다니고 네가 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면 안 다닐게. 내가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 신이 엄마 내가 엄마한테 자식 노릇도 못하고 먼저 왔는데 엄마가 좋으면 엄마 편한 대로 하라고. 내가 자식 노릇도 못하고 먼저 떠났는데 엄마 편한 대로 하시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엄마한테 잘해주대. 그리고 그 교회는 보니까 시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대.
엄마가 그 교회 마음에 들면 그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모친이 무당한테 갔다가 무당이 그 교회 사람들이 엄마한테 잘해주대. 그리고 그 교회는 시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우리 아들한테 허락을 받았다. 아들 신이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잘해주대. 그리고 그 교회는 시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딱 정하신 거예요. 아마 그날 그 무당 속에 역사했던 그 귀신은 사탄한테 불려가지고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열중시여 차려. 이 자식아 교제를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임마 그 교회를 못 나가게 해야지. 뭐 그 교회는 시지부지한 교회가 아니대. 그 교회 사람들이 잘해주대. 교제를 그따위로 해가 아마 귀사대기 337 박수로 막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모친이 그 점집에 물으러 갔다가 너무 이제 평안을 얻고 집에 왔는데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마음을 정하고 나가야겠다. 아들이 이제 그 교회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회를 하는데 이 모친이 식사하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막 그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고. 그 제 아내가 막 이제 이 모친 간증을 듣다가 혼자 듣기가 아까우니까 여보, 당신 빨리 오라고. 여기 와서 밥 먹으라고. 이거 당신 안 먹어. 나 여기서 먹으면 되지. 뭘 또 밥 먹어. 또 그 밥 먹는다고 오라 그래. 아니,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래 가서 들어보니까 이 모친이 간증을 쭉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사탄, 마귀,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존재들은 영물이라고 해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과는 본질이 다른 어떤 영적 존재, 영적 세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물질로 구성된 육체도 있지만 육체와는 본질이 전혀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자, 이 영혼이란 말은 성경에도 영혼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어떨 때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에는 영과 혼을 구분시켜서 설명할 때도 있어요. 자,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과 혼을 합친 말이에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여기 보니까 영, 혼, 몸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계란을 보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을 껍질과 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벽실을 보면 벼의 껍질, 왕겨가 있고 그 안에 흰 쌀알이 있고 쌀알 끝에 보면 씨눈이 있죠. 자, 이 벽시도 껍질이 있고 우리가 주로 먹는 그 밥알이 있고 그 안에 씨눈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요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껍질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량이 많은 쌀알이 중요해요? 씨눈이 중요해요? 씨눈은 가장 작고 잘 안 보이지만 그 씨눈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서 씨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란도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부분을 표현할 때 노른자위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계란 껍질이 중요해요? 노른자가 중요해요? 노른자가 중요하죠.
자, 사람의 육체는 마치 계란의 껍질, 벼의 겨와 껍데기와 같다면 이 혼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혼은 이제 계란의 흰자, 벽시에서 하얀 쌀 알갱이, 그 다음에 이제 영이라는 것은 노른자, 이 벽시의 신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자, 어쨌든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누구 영전에 이런 말을 쓰죠. 영전, 그 영 앞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어디 가다 보면 뭐 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라는 걸 세워놨어요. 위령비, 이거는 그 영을 위로하는 이제 기념비라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은 인간을 만든 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만드신 참신, 성경에는 하나님을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인간이 그 행위가 어떠하냐, 그가 섬기는 신 앞에서 그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냐를 평가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자기 행위를 갈고 따듬어서 행위가 좋으면 복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그 행위가 나쁘면 벌을 받고 죽어서도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간다. 이제 이게 대부분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하냐, 인간의 행위가 좋으냐 나쁘냐, 인간의 행위가 열심히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평가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은 뒤에 내세에서 좋은 데 가고 안 가고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주목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신을 향해, 내가 믿는 그 신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했나,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나, 얼마나 수행을 했나, 얼마나 정진을 했나, 이걸 평가해가지고 복을 주고 죽어서 내세에 좋은 데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은 인간이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잘했냐 못했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떤 도시에 전 시장님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김천대학 총장실에 있는데, 그날 이제 박 목사님이 어떤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 하시느라고,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 전도자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신앙생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어릴 때 교회 좀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렇습니까? 시장님,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을 정확하게 알면 이 구원받는 거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도 오랫동안 다녀야 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나쁜 일 하면 안 되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자, 액자 같은데 이런 구호를 많이 써놓는데 실제로 냉정히 따져보면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사느냐? 최선을 다해 살 수만 있다면 좋기는 하지만 실제 자기 삶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느냐? 최선을 다해 사는 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산다 치더라도 인간의 최선이 완벽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완벽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최선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최선에 대한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고 또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이 안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님이 목사님 그건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하고 공감을 하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최선의 삶이냐,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완벽에는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 믿어야 하냐? 자, 눈이 나쁜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쓰죠.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장애가 있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목발을 의지하거나 휠체어를 의지해요.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디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검죠. 아프리카 흑인이니까.
자,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타고난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사람들은 최선을 좋아해요. 최선. 가장 선한 걸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참된 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선이 없어? 내가 뭐 항상 선하지는 않지만 그도 때때로 선할 때도 있는데 선한 일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옳음을 주장할 때는 강하게 주장해요. 특히 요즘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막 자기 옳음은 목숨 걸고 주장하고 남의 허물을 막 얼마나 잘 파헤치는지. 정치인들 중에 자기 허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 진짜 나라 위하거나 정말 내가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내 솔직히 말해 딱 깨놓고 난 지금까지 내 자신 세우려고 내 자신 지키려고 내 자신 위하려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내가 그런 줏대 없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잘못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도 끝까지 변명하고 얼마나 또 명분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논리도 잘 만들고 명문도 잘 만들고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만큼 자기 옳지 않음도 내세워야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내 옳음을 세우는 만큼 내 옳지 않음도 드러내야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옳음은 막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 옳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리우고 숨기고 변명하고 막 감추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거짓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모습이 안 보여요. 자기가 거짓된데도 쏟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박미가 목사님하고 탁구를 한번 치게 됐어요. 박미가 목사님, 우리 선교의 목사님들 중에 탁구 랭킹 한 1등 아니면 2등쯤 돼요. 저는 우리 선교의 목사님들 중에 탁구 랭킹 거의 꼴찌에서 몇 번쯤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박미가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한번 치게 됐는데 저는 탁구 기본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이 제 멋대로 배워가지고 빠따를 치는 폼도 이상하고 공을 주고받는 것도 막 폼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데 저는 별로 크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약간 이상하기는 한 것 같지만 별로 크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목사님이 치면서 목사님, 공을 이렇게 깎아줄 때는 공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는 빠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데 제가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좀 틀리기는 틀렸는데 박미가 목사님만큼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자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틀렸는지가 인식이 딱 돼야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가 정확히 인식이 안 되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봤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내밀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고치기는 뭘 고쳐야 되는가 본데 이게 정확하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1시간 정도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확하게 이게 인지가 안 됐어요.
하여튼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데 어떨 때 또 이래 하면 예 맞습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치마 잘 안 돼요.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 탁구를 잘 치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보다 자세가 중요하구나. 잘못된 자세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자세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덮어놓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구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에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잡으시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내가 거듭난 적이 없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밖에 있었구나. 내가 아니구나. 아닌 자가 발견이 되어야, 내가 아닌 사람이 발견이 되어야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거듭난 거 아니야.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거기서 하나님, 전 지금까지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영의 인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그래, 너 아니야. 아닌 모습이 보여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데 자기는 내가 조금 부족한 건 있어도 내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이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제 십계명을 배우죠. 또 율법을 배워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보다도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요.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라 또는 뭘 하지 말라. 그 율법은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요구해요. 근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신앙을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은 하는데 신앙이 막연하고 피곤해지고 해도 끝이 안 보여요. 애는 쓰는데 믿음이 안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잘 안 가르쳐요. 여러분, 참된 복음, 참된 말씀,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우리 보고 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했나,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모습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해도 부족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네가 너를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내가 너를 도와야 되고, 내가 너를 지켜야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야 되지, 네가 너를 고쳐서 네가 잘해가지고 네가 완벽해서 내 앞에 오려고 하면 너는 평생에도 내 앞에 설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교는 자꾸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데 마음이 집착되어 있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 행위를 어떤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 완벽하고 의롭게 되어서 나가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행위를 고치는 데 마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행악의 종자다. 오늘 우리 한정혜 자매님 와 있는데, 제가 북대구 있을 때 한정혜 자매님이 내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주일 학생들 이렇게 막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다가 꿀밤을 딱 주면서 어이구, 요 행악의 종자야, 이놈 행악의 종자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자매님은 막 일반 교회 완전히 율법주의 그런 데 꽉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교제를 하는데, 세상의 목사님, 자매들이 애들한테 말을 해도 행악의 종자가 뭡니까? 행악의 종자가 애한테. 행악의 종자가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죠. 예, 우리는 행악의 종자예요. 그런데 자매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오름 속에 있지. 야, 이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내가 진짜 성경하고 다른 오름 속에 있네. 자기가 오르면 교회가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행악의 종자고 못된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잘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잘하려고 해도 안 돼, 네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해야 되지, 네가 나를 위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너를 건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 나를 바라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뭔가 자기를 좀 다듬고 고쳐서 자기 행위를 어떤 수준에까지 좀 끌어올린 뒤에 나가야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받고, 하나님 자기 기도를 듣고, 하나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도울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쳐서 잘해가지고 꾸며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근본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체질도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이미 내 행위를 다 알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다는 거, 이거 막 사람들이 알까봐 늘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감추었는데 이분은 나를 처음 만난 분인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네. 이분은 누구시지? 자, 여러분, 성경에 왜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만 다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추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더럽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악하게 살았던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 나갈 때 고쳐서 따듬어서 포장해서 나갈 필요 있어요?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런 찬송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 막 고쳐가지고 나가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저 이렇게 부족한 인간입니다. 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저 연약합니다. 허물진 인간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순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순찰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살피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자,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19절에 보면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욥기 34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자, 시편 33편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고 계세요. 여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보시고, 몸은 앉아 있는데 3년 전에 죽은 애인 생각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잘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를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허물진지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허물투성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셔야지 내가 나를 고치고 따듬고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평생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는 분이에요. 자, 제가 오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는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모델 다윗이 나와요. 자, 인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로마서 4장을 읽어보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통,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참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뭐 예배 잘 참석하라, 십계명 지키라, 열심히 주님을 섬겨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하라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나보고 뭘 하라는 요구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세우셨는지,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거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님은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수양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듣는데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떠하든지, 내 판단에 어떠하든지, 내 양심에 어떠하든지, 내 느낌에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나 내 양심에서 어떻게 느끼든지 내 판단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내 느낌이 있지만 그걸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이건 내 느낌일 뿐이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느낌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는 삭을 줘야죠. 하루 일을 시키면 일당을 줘야 하고 한 달 일을 시켰으면 월급을 줘야 합니다. 1년 일을 시켰으면 연봉을 줘야 해요.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요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거니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이 월급은 나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삭스로 여겨지는 거죠.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해줬으니까 월급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지,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이렇게 뭔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삭스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5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거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일을 아니할지라도 괜찮다. 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 필요가 없다. 내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다. 내가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아무런 선한 행위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자,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ungodly 하고 되어 있는데, ungodly는 죄 많은, 사악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죄인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뭔가 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막 전도를 열심히 하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막 철야 기도를 하든지, 막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위하여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제가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 은혜 입으려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철야 기도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애쓴 걸 보시고 구원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만일에 내가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걸 보고 구원을 주신다면 그거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삭시되고 대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철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율법의 행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구원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내가 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막 간절하게, 절실하게, 좀 더 막 뜨겁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좀 간절함이 부족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고 내가 좀 막 뜨겁게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를 않는가 보다. 그래, 성경을 읽어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막 죄가 많으니까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막 주여, 지금까지 지은 그 부끄러운 죄들 내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왜 하나님하고 저하고 많은 그 죄 있잖아요. 하나님, 그 죄 좀 늘 마음이 무거운데, 이게 마음의 짐이 되는데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는 어떨 때는 막 너무 용을 써서 손바닥에 땀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간이 얼마나 저렸느냐, 간의 저림을 평가해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에 하나님이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뜨겁게 절실하게 막 통절하게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조건을 내 안에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조건은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간절했느냐, 얼마나 정말 뜨겁게 주를 찾았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조건은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 입는 조건을 내 자신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PPT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의 문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뭔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는가 보다.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것 때문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한 행위를 전혀 안 해도, 우리가 노력한 게 전혀 없어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저는 신앙을 하면서 늘 내가 경건해야 은혜를 입는 줄 알았어요. 내가 경건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나는 늘 내가 경건치 못한데 마음이 매여 있었어요. 내가 경건치 못하다는 여기에 늘 마음이 잡혀가지고, 내가 좀 경건해져야 되는데, 내가 좀 진실해지고 깨끗해지고 반듯해지고 내가 착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를 기뻐할 텐데, 그래서 늘 내 자신을 고치고 바꾸는 데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냐? 자, 여기 로마서 4장 5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죠?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송사는 고소한다,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자, 대구교회는 대답 제일 잘하는 교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제일 잘하는 교회는 아닌데,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최고의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시면 판결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일을 달 사람이 없어요. 자, 로마 4장 5절 PPT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관념에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않은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부끄럽게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관념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착하게 살고 잘한 사람, 정말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셔야 아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안 했고 경건치 아니한 자, 죄도 많고 흠을 지고 부끄럽게 살고 악을 행하고 진짜 형편없이 살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의롭다, 죄 없다,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라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왼쪽 맨 위에 있는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 있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이게 나다. 나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일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 짓고 부끄럽게 살고 악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 진짜 경건치 아니한다. 난 죄인이고 정말 주님 앞에 허물진 인간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셔야 하나님이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실 때는 의롭다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봐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을 경건하다고, 경건치도 아니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고 불의한 재판장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면서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실 때는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의롭다고 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느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와 의롭다는 이 말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 이건 우리 관념에 안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기 관념이 딱 서 있고 자기 관념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관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관념을 버려야 되고, 내 관념을 버리고 내려놓는 걸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나?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자 5장 6절에 보시면 기약대로는 약속하신 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는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야 했고, 예수님이 그 죄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당신의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내가 빚이 있었는데 돈 많은, 그리고 정말 나를 잘 아는,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내 빚을 다 갚아줬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빚진 것밖에 없는데 그 친구의 은혜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빚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나는 죄악된 인간이고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데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 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바로 나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이 지불되었고, 내 모든 죄는 청산이 되고, 내 죄의 심판이 끝이 나고, 내 죄는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경건치 아니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 자, 로마 4장 5절 PPT 또 띄워주세요. 나는 경건치 아니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나와 의롭다는 이 말씀 사이에, 의롭다 하시는 이 사이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흠을 지고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부끄럽게 사는 인간인데, 나는 근본이 그런 인간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모든 죄의 벌을 받으셨고, 내 모든 죄의 심판을 받으셨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나를 보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네 모든 죄가 씻어졌다. 이제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지, 실제로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봐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되고 불의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 죄를 씻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시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겠죠. 만일에 예수님이 김의 김씨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김의 김씨만 의롭게 되겠죠. 예수님이 흑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면 흑인들만 의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전부 경건치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경건치 아니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귀한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속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의로워. 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는 약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은 뭐냐? 의롭다는 것만 달랑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남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란 건 뭐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란 말은 나는 나를 의롭게 해주신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놓으신 걸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난 죄가 없다 그러면 당신 죄 안 지어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죄를 짓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무식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여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믿음이 의니까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은 나는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남은 삶,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게 의로 여겨진다.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이 죄 안 지었습니까? 다윗이 죄 지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가 간음을 하고,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것도 간음한 거지만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얼마나 야비한 짓을 합니까? 그 가늠한 것보다 막 그 죄를 우리아 장군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 막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 걸 보면 가늠한 죄보다 그게 더 악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죠. 살인에, 간음에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이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죄가 끝이 나는구나. 그걸 미리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와 자기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죄를 씻어주고, 말씀이 우리의 육을 이겨주고, 말씀이 모든 문제를 이겨주고,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이 입은 은혜를 자꾸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다 보면 말씀이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세계가 커지고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